자, 오늘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잠깐의 번영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기가 영구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멸망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음란 속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이제 고멜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강제로 취한 나보셋, 포도원, 그 이스라엘 나보셋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로는 없다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자비가 없다. 그래서 암미는 백성이란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는 너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는 자기 아들은 너넨 내 백성이 아니야. 참 역설적 이름이죠.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 나간 아내를 끝내는 노예값을 지불하고는 호세아가 되찾아와요. 그 내용이 호세아 3장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에는 결국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부터는 어조가 바뀌어서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어요. 호세아 4장은 굉장히 세게 나가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호세아가 이 전체 말씀이 사실 호세아가 한 권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세아의 어조가 4장부터 바뀝니다. 자, 마치 호세아 4장 이하는요, 심판에 대한 선고와도 같아요. 심판. 근데 법정적인 선고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4장부터는 어조가 바뀌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16절을 보니까 얘네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러니까 우상과 연합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건 사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고 해서 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에도 이런 내용의 시가 있는데 악인을 책망하지 않았더니 악인이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자인 줄 알았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이는 무기를 갈고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때에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5장 이하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5장부터 6장까지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근데 호세아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명이에요. 그 2700년 전에 이 지명들이 그 당시의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스바가 그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미스바 가보셨어요? 그죠? 아니면은 다볼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저번에 나왔던 지명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을 조롱하려고 만든 지명이 있었죠? 벳아웬. 그죠? 벳아웬.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웬은 죄악이거든요. 죄악의 집이라고 베델을 이름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자, 여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게 미스바와 다볼이 나오는데 이 미스바가 어디냐면요. 미스바에 올무가 되고 다볼에는 그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 미스바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를 가면요.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급습해가지고 전멸시킨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에서 올무가 된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 이게 지금 거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8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음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3절에 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전멸시킨 장소가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가 쳐서 전멸시켜서 대승을 거둔 장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로 가면요. 사사기 4장 14절에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잖아요. 4장 14절을 보면은 드보라가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요. 복병을 써가지고 또 전멸시킨 장소가 이
다볼입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이제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킨 장소,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복병으로 전멸시킨 장소가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나 드볼이나 이스라엘이 함정 혹은 급습을 해가지고 적군을 멸망시킨 장소거든요. 근데 지금 호세아에서는 이게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스바에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다볼에서 오히려 그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를 거둔 장소가 오히려 너에게 그물이 되었다. 패역자가 하륙죄에 깊이 빠졌음에서, 패역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인도 많았고, 또한 인신제사, 이 바알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도 암시되고 있어요. 사륙죄에 빠졌다는 거, 인신제사에도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둘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은 나에게서부터 숨길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가 너희들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우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고 유다도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양과 소를 진짜 부름대같이 끌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도 그 안에 여호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막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나가셨대요. 그래서 이들이 제물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와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여 사생아를 낳았으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이들의 신앙생활에 여호와 앞에 충실했다, 신실했다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호세아와도 비슷해요. 호세아와도. 실제로 그럼 뭐 로루아마나 로암미 얘네들이 호세아의 친자식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음란한 행위 때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사생아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므로 세 달이, 여기서 세 달은 수확을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거든요. 근데 수확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절기인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수확을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가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절기가 오히려 그들을 삼키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요. 심지어 절기마저도 다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이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랑 혼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혼합돼 버린 이 오염된 이 절기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과 혼합됐기 때문에. 자,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또 지명이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아와 라마와 벳 아웬, 그러니까 벳 아웬은 베델을 비꼬는 장소라고 했어요. 이 기브아와 라마와 벳 아웬은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기브아와 라마와 벳 아웬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 도시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지금 뿔라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뿔라팔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뿔라팔을 언제 부냐면 적군이 침략했을 때의 적군의 침략을 알리는 거거든요. 뿔라팔이. 근데 여러분 뿔라팔이 들려지면은 한마디로 이게 경보예요. 경보. 엥 하고 경보 뜨는 거예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경보 울려봤자 안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950년대에 살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뿔라팔은 적의 침략을 알리는 것인데 이게 율법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대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기브와 라마, 베델은요. 이게 아수르에서 침공이 들어가는 영역이 그 길목인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유다 지도자들은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경계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나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거든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고발하면은 건물을 팔든지 허물든지 해서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경계표, 내 땅인데 이를 슬쩍슬쩍 꼬물꼬물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남의 유업을 마음대로 침략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호세아 5장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도 부으리라. 그러니까 유다도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를 더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더 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겐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 좀과 썩이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언약적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을 가면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며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좀같이 되고 썩어진다라는 것은요. 율법적인 저주,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예요, 이것이.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가 바로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다시 한번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야렙 왕이라는 것은요. 싸움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이것도 별명입니다. 야렙 왕은 별명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로 디글랏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혹은 불이라는 이름으로도 보니까 아카드어로는 푸르예요. 푸르. 아카드어로는 푸르고 히브리어로는 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세간 이름은 티글라트 빌레세르입니다. 티글라트 빌레세르 3세예요. 너희가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지금 굉장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경을 당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렙 왕, 다시 말하면 티글랏 빌레셀에게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티글랏 빌레셀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티글랏 빌레셀이 너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어서 하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언약적 저주예요. 이것도. 신명기, 오늘 신명기를 자주 가네요. 신명기 28장을 가면 28장 26절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에게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짐승들에게 놓인다는 것은요. 이것도 역시 언약적 저주예요.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적군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그것 중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15절에는요. 아주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으로 임하셨을 때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제서야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강력하게 치시겠지만 그 강력하게 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호세아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4장, 5장을 연달아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 버렸다, 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사자와 같이 되었다.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호세아의 무거운 주제인데 그 중에 약간의 희망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 그럼 어차피 회개하게 될 거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면은 지금 700년대 중반인데요. 얘네가 좀만 30년만 더 지나면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멸망을 당해가지고 사르곤 왕이라든지 아니면 에살핫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워버려요. 다 끌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아수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수르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 애들인지 제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를 한 다음에 효수를 해가지고 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잡혀간다는 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도 무섭지만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도 무섭지만 아수르는 더 정말 끔찍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사람을 산 상태에서 가죽을 벗기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나라가 점령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얘네들한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비록 회복이 약속됐지만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당할 재앙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에 있어서 조금의 회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음행에서 회개하라. 우상숭배에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뭐 돈숭배 아니면은 뭐 뭔가를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겁니까?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우상숭배자입니다. 베리칩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것과 짐승의 인을 맞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맞고 짐승의 인도 맞을 수 없는 노릇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인을 맞은 겁니다. 이미 짐승과 타협을 한 거예요. 짐승과 타협을 했다는 게 입 맞은 거예요. 그럼 누가 우상숭배자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와라 그러면 버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버리고 와라 그러면 버리고 와야 돼요. 네 가족들도 버리고 와라 그러면 버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네 가족들 버리고 네 새 아들만 챙겨라. 그러면 새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롯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와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거기 있어서 돌아봤다가는 죽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몸이 없어도요. 도망 나가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가? 100%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대상은 분명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하거나 전도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아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데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아주 우리에게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다 버리라, 벗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호세아가 말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호세아의 핵심이에요. 6장 1절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4장 중에서 핵심이에요. 6장 1절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 호세아의 핵심 주제거든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39절 말씀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으리라.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 역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이제 3절과 같이 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앞에서 살자예요. 호세아의 지금 요청은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 앞에서 살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서 살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곁길로 가면요. 이 3일에 일으키신다는 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구절이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실 여기서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멸망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의 앞뒤 문맥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유비적으로 예언의 성취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비적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유비적으로 예언 성취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메시아의 3일 부활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시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당시 백성들의 입장과 심정과 역사적 상황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를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받은 당시에는 지금 호세아가 요청하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회개를 하라는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회개하자, 돌아가자. 여기 잠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어둡게 갑니다.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패역한 자식의 한탄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이에요. 혹은 집 나간 간부를 향한 남편의 한탄스러운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뭐냐면 인애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근데 너희의 인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침 구름과 이슬 같대요. 그러면 아침 구름과 이슬이 오래 갑니까? 잠깐 갑니까? 잠깐 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치 않는다. 아침 이슬이나 아침 구름처럼 잠깐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자문자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직접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보다 좀 나중 선지자긴 한데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3절 유명한 말씀인데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근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제 헛소리죠. 이게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신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우습게 봤다 이거지. 너의 입의 말로 그들을 불사르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냐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를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들에게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He will come이 아닙니다. He is coming입니다. 아니면 He was coming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 2000년 전에 말씀을 오고 계신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이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에게는 지금 작정된 예언된 멸망이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미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어요. 지금 강하고 오랜 민족이 이들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손에서 떠났는지를.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내가 소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에 다시 호세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역사적으로는 736년부터 732년까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왕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3세에서 실현됐어요. 자, 근데 5장 13절에서 아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아가지고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야레방이 도움을 주긴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두 군데를 보실 건데요. 열왕기하 15장을 보시면 15장 이것도 참 신기하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15장 1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가지고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글랏빌레셀을 말하고 있는데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줘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걷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돌아가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왕을 의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완전히 안 좋게 된 거예요. 자, 또 얘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데 나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16절을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요 아하스가 얘예요. 그 이사야에서 그 표적을 구해봐라라고 했을 때 표적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사야 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선 높은 데서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맥락에서인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도와달라고 해서 자 20절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그가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스가 결국 되게 끝이 안 좋아요.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또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25절에 여호와의 다른 산당을 세워서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사람 때문에 잠깐 유다에게 또 희망이 들어오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처럼 임한다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매우 신속하며 숨겨둘 자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4장 1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중약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비처럼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숨겨질 수 없다. 자, 이제 6절.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1장에서 또 6장 1절과 3절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이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는 건데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잠깐 또 같이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모스입니다. 뒤에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을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또 드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드려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넣은 것은 불살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나에게 드려놓고는 받으라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우상 섞인 제물을, 우상 섞인 예배를 나에게 드리면서 받으라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を내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 드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청년들이 전도서 5장 1절 대신해서 같이 쓰면 좋겠죠. 호세아 6장 6절. 66이니까 외우기 좋겠네요. 자, 그들은 7절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언약을 어기면서 말씀을, 여기서 아담이 누굴까? 여기서 아담은 창세기의 그 아담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실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선악과 언약 맺으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사실 임의라는 단어보다는 마음껏이란 단어가 훨씬 더 원문을 살린 것 같아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거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깨버렸어요? 깨버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쉬운 언약이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그거 하나만 하지 마. 그죠? 근데 그것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고 오히려 인애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길르앗이 또 나왔는데 이 길르앗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길르앗. 근데 이 길르앗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며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처럼
이번엔 또 제사장들이 세겜길에서 사람들을 살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근데 이 정도의 얘네들 타락상이면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살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도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여호와 앞에서는요,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앞에서 제사장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 살인행위거든요. 이것은 육신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사람 기다림처럼 제사장들이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살인한다.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를 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거듭남을 아는 자가 목회자가 됐을 경우는 생명을 살리겠지만 거듭남을 모르는 자가 목회자가 되면 사람을 잘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그냥 프리패스나 빨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하이패스죠. 지옥행으로.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인생이 망하고 있는지를 못 깨닫고 그거 보면 참 성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참 순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제사장들이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지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또 가지한 일을 했는데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을 행하여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11절은 잠깐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탁 던져요. 마치 5장과도 비슷하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것은 영어로는 restore입니다. restore. 그러니까 restore는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너에게도 일정 부분 회복을 정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추수는 안 좋은 단어로 쓸 때도 있고요.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 5장과 6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6장의 분위기가 어떠하죠? 밝아요? 무거워요? 많이 무겁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를 역사적 배경과 같이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혼자 읽었던 거랑은 좀 더 느낌이 다릅니다. 좀 더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생생하게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글랏블레셋을 가지고 이미 화살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살겠다고 사람들에게도 요청해보고 피해보기도 하고 또 은근 베껴다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뇌물을 바치면 쟤네들이 참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멈출 자도 빼앗을 자도 없다. 나의 심판을 내게서부터 빼앗을 자도 멈출 자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제사는 드리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린다. 마치 가인과도 비슷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버렸나요? 그래서 되게 심플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제사 거절하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 죽였다는 것만 보면은 가인의 그 평소의 삶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성실함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반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질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도 안 받았고 그의 제사도 안 받았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서 제사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린 다 알죠. 멸망당했잖아요. 그래도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얘네 재밌는 백성 아닙니까? 2번 멸망당하고 3번 재건됐어요. 그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은 소설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소설인 게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죠? 회복을 했으니까 예수님 때에도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정복자가 그렇게 그 토속신의 신전과 성을 회복시키라는, 그죠? 왕궁에서 경비를 대라. 그죠? 왕궁에서 경비를 대라.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다 죽여라. 그 사람 집을 다 허물어 버려라. 완전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호세아 때랑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정도 심판을 받게 되고 나서 회개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성심껏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건데, 그런 것을 보니까 참,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또 하나는 진멸하겠다라고 정말 이미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무서운 모습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이게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변 나라에도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만 있을 줄을 압니다. 여호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보 같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처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